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14만 4천이라는 그 주제 하에서 그 지파들을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연구할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은 그 레아의 6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은 상징하는 보석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부착된 흉패의 첫째 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녹조옥이라는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스불론의 깃발은 배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죠. 히브리어로 바라케트라고 이 녹조옥이라는 이 보석을 말하는데 섬광이나 그 반짝이는 그런 빛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에메랄드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 맑고 강한 초록색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제리의 유혹과 문필가로서의 그 명성 등 그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스불론 지파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믿음과 율법의 원칙을 고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산 증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의 그 명단에서 12,000명의 스불론의 이름으로 하늘 도성문을 이제 통과하게 될 것인데 이 스불론의 그 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성소의 동편에 보면 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유다 지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었습니다. 스불론이 오른쪽에 있었고요. 이사갈이 왼쪽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유다가 넷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이사갈이 9번째 아들, 그리고 스불론이 10번째 아들.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나는 그 아들들이 동편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스불론은 이 스불론 지파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실물교훈 19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그분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을 정도로 정말 얼마나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죠.
스불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에는 소망이 또 담겨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거하다라는 그 의미로 자기랑 남편이 자기랑 거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SDA 성경주석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6째 아들을 거함이라는 뜻의 서불론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레아는 이제 야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녀의 동생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리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그녀는 그의 애정을 최우선으로 원하였고 그가 그녀를 명예로운 첫째 아내로 삼고 자기와 함께 거하도록 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레아의 정말 강한 소망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곱과 그 모세의 예언에서 스불론은 해변을 근거로 이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런 바닷가 항구와 같은 그런 번잡한 도시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이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해변을 근거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배 매는 해변에 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 그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돈이 그 항구 쪽에 인접해 있는 그 곳이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세의 예언입니다.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이 스불론은 나가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했듯이 이 스불론의 예배는 하나님의 지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바다에서 하는 일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항구와 같은 그 번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하는 데에 따르는 그 위험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53, 54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녀들의 세속적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친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을 참작해서 선택한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을 대도시 속에 두고 자녀들을 유행이 난무하는 사회로 안내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주위를 속화와 교만을 조장하는 가마로서 둘러싸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쇠미해질 뿐 아니라 높고 고상한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린다. 영생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될 특권을 세속적 이익과 바꿔버린다. 그러나 쾌락에 대한 욕망은 빠져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강렬해져서 급기야는 그들의 흥미가 이곳에만 쏠리게 되어 그것을 인생의 원대한 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게으르고 방종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 거의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세속적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그 부모들이 정말 많다는 말씀과 이런 가마로서 둘러싸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성장하게 될 때 올 그 좋지 못한 결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불론과 같은 이런 항구와 같은 곳은 굉장히 번잡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은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선지자 이 드보라는 스불론 지파의 그 재능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사기 5장 14절에 보시면 스불론에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나왔도다 라는 말씀처럼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나왔도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의 그 한 가지 재능인 특별한 재능이죠. 대장군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 킹제임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이 스불론 지파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시대나 이 펜을 다루는 이 지식청, 문필가들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유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능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은사죠. 예, 이렇게 정말 언어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할 때 정말 귀한 그 은사이지만 정말 글을 잘 다루는 이 대장군의 지팡이 같은 이 유용성을 받은 이 달란트들은 정말 엄청난 가발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21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들은 인쇄물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간행물과 전도지를 분포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설교와 더불어서 이렇게 출판물, 인쇄물과 같이 이렇게 겸한다면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판물이야말로 진리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에 전도자들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능력 있는 방편이다. 또한 다른 방편으로는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 정말 문필가의 재능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전은 7권 15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현대의 진리를 담은 책들을 출판하여 배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실질적인 믿음과 경건을 강조하는 책들과 예언의 말씀을 취급하는 문서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사람들은 성경의 살아있는 빛 가운데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때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처럼 이 현대의 진리를 담은 책들,
책들을 출판해서 배포하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 현대진리연합운동에서 나온 그 책들,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이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정말 이 책을 정말 정독만 하신다면 엄청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혹 중에서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을 읽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나눠드리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지파는 머깃도 전투에서 어떤 마음으로 싸웠는지, 그리고 이 마음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요구되는 정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도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때 이 전투가 사사기서 5장에 보시면 다볼산 그리고 하세롯에서 이 드보라 선지자와 이 바락이라는 그 사사 시대의 그 네 번째 그 선지자 시대였는데요. 이때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일이라는 그 여자가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그 싸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았을 때 정말 스불론과 납달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은 군사가 왔고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정말 서성거렸고 군사도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불론의 정말 죽음을 무릅쓰지 않는 그런 정신, 용맹성,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여러 형제들, 이 순교자들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를 하였죠. 시대의 소망 41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온 마음을 바치는 것, 헌신, 이런 것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543페이지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 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이기는 자들이 될 텐데, 이 이기는 자들의 그 정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허다한 무리와 다른 그 사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이 속죄하는 사명인데요. 그래서 이 속죄 사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인데, 정말 이런 정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저 율법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라는 저를 용서해 달라는 그 정신, 그 정신을 체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얻어야 될 몫이죠.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용맹과 충성심, 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데, 정말 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스불론 지파에서 많이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를 보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다윗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스불론 지파들이 그때 또 참여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 스불론 지파의 정말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또 한 번 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인데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올인이라고 하죠. 올인.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남기지 않고 쏟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는 그 마음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견제해 볼 수 있겠죠.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정말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곧 예수님을 또 표상할 수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마음을 바친 그런 스불론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그 위험을 경고한 말씀인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반만 마음을 바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주석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던 간에 종래에는 그들이 원수의 편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의 대도자나 반역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잃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만 마음을 바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원수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원수의 편에 있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영생을 또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단의 가장 좋은 동맹자이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마시기에는 역겨운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좋은 동맹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호적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하여 의로운 편에 굳게 서야 한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서 진리에 충성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매면서 진리에 충성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상담자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대부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상담자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수의 덫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치고 상처를 입을 것이며 경험은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이방인들과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해도 전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하늘에 들어갈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거하는 곳에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명예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정말 사망의 그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말씀처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이 전에 고통하던 이때 이 당시의 상황에 이사야 시대에는 그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정말 최북단에 위치한 그 두 지파인 스불론과 납달리의 분쟁과 흑암을 많이 그때 가져왔는데 이때 정말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큰 빛을 보게 되었죠. 이와 관련된 그 말씀이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 말씀인데 해변에 모인 군중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늘어갔다. 이 스불론 땅이 해변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이 해변가나 이게 천연계가 보이는 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불론 땅에 맞게 이렇게 해변에 모여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겠죠.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언덕에서 내려온 건장한 농부들, 바다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온 어부들, 상인과 랍비, 부자와 학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그들은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늘 교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장면들을 미리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의 해변에 모인 군중 이외에도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각 시대를 내다보시는 중에 그는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 고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심지는 그 가버나움이었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 16절 말씀인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 공생애 동안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로 중심지를 두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거하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시대의 소망 252, 253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저기 다니는 여행의 막간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으므로 그곳은 예수의 고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의 해안에 있었다. 실제로 아름다운 게네사렛 평야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 변두리에 있었다. 가버나움 자체는 구주의 사업의 중심이 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그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및 지중해에 이르는 대로상에 있었으므로 왕래가 심한 여행의 통로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나갔고 혹은 이곳 저곳 여행하는 길에 쉼을 얻기 위하여 머무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곧 부자와 위인과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를 함께 만날 수가 있으셨으며 그분의 교훈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가정에 전해질 것이었다. 그리하여 예언을 상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관심은 구주에게로 향하여지며 그분의 사명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라는 말씀처럼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업의 중심지로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었죠. 정말 이곳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에 이르는 그 대로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래가 매우 심한 통로여서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 여행하기 위해서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머무르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정말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훈이 정말 여러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상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여지면 이제 그분의 사명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의 그 지역 특성상 정말 부유한 그 해변 도시에 스불론 지파가 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유한 계층과 이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만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유한 계층과 지식층, 문필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직면할 위험들을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접근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관련된 전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정말 스불론 지파처럼 이게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그 의무를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후히 주어서 후히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말 자기 사사로운 이익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를 정말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직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또 특별히 당하는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보감 2권 494페이지 말씀인데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특별히 당하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세상에서 번영하고 일반적인 악의 형태로 결코 기울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부를 사랑함으로 역시 멸망으로 이끌려 간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에 몰두되어 하나님의 요구와 동료 인간들의 필요에 무관심하다. 빈곤이 거리에 편만하고 그들 주변에는 온통 불행과 범죄, 질병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있으며 그들의 집을 사치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계층에서도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정은 9권 11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가난한 자들과 하층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활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복음의 발전에 대하여 문을 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리고 복음 21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 정말 지식청이나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지에 대한 그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천재로 추앙받는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심에서 나오는 단순한 말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일이 많다. 꾸밈 없이 단순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실한 말은 오랫동안 굳게 잠겨 있던 마음 문을 연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꾸밈 없이 단순하게 말하는 그 성실한 말들, 도리어 이런 말들이 이 굳게 잠겨있던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정직하고 진실된 그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위험한 특성이 많았던 이 서불론도 정말 불멸의 이 14만 사천에게 속하게 되는데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 14만 사천인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이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무기또 전투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이 서불론의 생애는 마지막 대쟁투를 기다리는 이 14만 사천인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주석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서불론의 아까 좋은 특성이 정말 용맹심과 충심이잖아요.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한 주의만 섬기는 그 충성심.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14만 4천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사람들, 곧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길에 안정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죄를 품고 있다.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울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거짓으로 차 있고 그들의 모든 행습은 허위일 뿐이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참으로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즐거운 사물들에 관해 말하고 사단의 하는 일을 탄식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모든 책략에 깊이 관여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이 말씀이 좀 마음이 아픈 말씀이네요. 사단의 하는 일을 탄식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모든 책략에 깊이 관여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라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실 수가 하나님은 없으신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그런 이 스불론 지파의 충성심에 대해서 이런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모두가 다 이 짐승의 표를 강요받을 때 아니요, 나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레위 지파의 그 충성심과 아울러 이 스불론 지파와 같은 이 충성심과 용맹심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증은 1권 288페이지 말씀처럼 우리들 사이에는 겨가 있다. 우리가 이처럼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 그들의 견해와 생각은 자부정의 생애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정신보다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훨씬 더 조화를 잘 이룬다. 그들의 정신과 조화가 가장 잘 되는 자들의 무리에 속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같은 이름을 갖게 되고 불신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헌신하지 못한 자들의 화제거리가 된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개인의 잘못을 책망하는 분명하고 솔직한 증언들에 대하여 언제나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결케 하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완전히 회심하고 거룩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속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보응을 받게 되든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진 중에서도 이런 겨들이 있을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기 한 무리가 정결케 된다고 했는데 1월 법령 이후에 이제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인데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정말 이 무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어떤 흔들림으로 인해서 정말 이 겨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 안 되면은
오류를 들어왔으라도 이 체질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분의 날에 어느 때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무리 정결케 된 한 무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스불론 지파를 여기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